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국에 좋은 산자락 거기에는 꼭 하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냐면 절입니다. 참 산세 좋은 곳에는 기가 막히게 가서 자리를 잡고 절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야, 사랑의 조각을 찾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랑의 조각 찾기 마음을 성령님이 다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간에 있는 쓰를 사랑의 조각을 찾자,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보니까 쓰 한 분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쓰가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쓰를 쫙 붙잡고, 아이, 쓰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불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쓰,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종교를 잘못 선택하셔서 깊은 산속의 위로이, 이게 무슨 청승마승 짓입니까? 그러면서 꼭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 연불만 이어나가 관제제 보상행제 별놈이 다 와서 나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빨리 물러가라. 이제 그러면서 연불만 이으면서 이제 빨리 가기를 이제 바란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스 분명히 교회 나가시라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편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니까 그분이 기분 나빠서 찢어버렸죠. 읽지도 않고. 근데 그 다음 주에 편지가 또 온 거야. 별놈이 다 있네. 2번씩이나 보내.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편지를 또 보낸 거야. 이상하네. 이 좀 희한한 끈기 있는 저희는 그걸 또 찢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 주에 편지가 좀 늦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와야 할 편지가 안 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2년 동안 간 거예요. 2년 동안 이제 편지가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게 말이죠. 빗물에 낙수물에 뭐가 뚫려져요? 바위가 뚫려지잖아요. 계속. 여러분, 한국의 사랑의 조각 찾기의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자고. 그러면 옵니다. 그게 한국의 전도의 비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아무튼 새벽 기도도 오자고 한 번 이야기해서 말 안 들어도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2년 만에 도대체 이 내용이 뭐길래 싶어서 딱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할 때에는 뭔가 뜻이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에 와서 오남의 빵집에서 만났대. 근데 이제 마침 그 순간에 개복동 3-1에 군산 성광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린 거예요. 아유,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집회 하는데 함께 갑시다. 내가 이복장을 어떻게 가? 네, 괜찮아요. 하나님 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건 괜찮다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래서 빵 얻어먹은 죄로 사람은 얻어먹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조각 찾기를 할 때에도 그냥 입으로만 가요. 그러지 말고 주머니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이세요. 집에 있는 된장이라도 퍼서 먹이고, 김치도 퍼다가 먹이고,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자꾸 먹이면 이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빵 얻어먹은 죄로 개복동 3-1에 와가지고 부흥집회를 하는데, 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두는 양반에 한 분이 떡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게, 이게
여러분, 이 강대상에 딱 서 있으면 시선에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개 푹 숙이고 인상 팍 쓰는 사람.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저럴까 싶은 그런 마음. 이 신경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악스가 와 있으니까 신경이 가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선포한 다음에 아주 담대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 반드시 하거든요. 뭐냐면 복음 초청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한국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복음 초청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근데 이 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요. 그분은 누구를 전도를 하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사람은 참 묘해요. 자기 눈에 뜨는 사람,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부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하고 비슷한 회색 옷을 입고 이런 양반들만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번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군산 성곽교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조각 찾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11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꼭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3절입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이라면 고개를 한 번 정도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23절이.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로 나왔느냐면 북풍으로 나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 비를 일으킨다. 그 이야기는 비를 몰고 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를 몰고 올까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동풍과 남풍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풍하고 남풍이 불어오면 그쪽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풍하고 남풍은요. 그래, 남쪽에서 불어오고 동쪽에서 저쪽에 대륙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그 바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특징은 더워요. 뜨거운 바람이고 또 하나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요나가 아주 뜨거워서 아주 괴로워. 그래서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괴롭힌 그 바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덥고 건조한 바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바람, 그게 동풍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는 어느 바람이 몰고 오는가? 여러분, 어느 바람이 비를 몰고 올까요? 서풍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맞바람이 불면 비가 몰려온다. 그래서 저녁에 말이죠,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내일 비 오겠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풍이 대부분 다 비를 몰고 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서 봐라,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보아라. 7번을 그렇게 시켜요. 근데 갑자기 저쪽 서쪽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올라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해요. 그 서쪽이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물기가 있는 데서 바람이 불어와야 비를 몰고 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를 몰고 와야 이것이 비를 몰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를 몰고 오는 것은 바로 서풍이에요. 서풍. 그러면 이 북풍은 어떤 바람인가? 찬바람이에요. 북쪽하는 일반적으로 찬바람이잖아요. 차고 그 다음에 북풍, 이 역시 건조한 바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저쪽에 헐몬산 그쪽 지역에서 몰아옵니다. 시리아나 그쪽 지역에서 바람이 몰고 오거든요. 이곳은 아주 차가우면서도 건조한 바람. 이 바람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비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물기를 머금지 않는 바람은 절대적으로 비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풍은요, 어떤 바람이냐면 비구름대를 몰아내는 바람이에요. 그게 북풍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23절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북풍이 서풍과 같이 맞닥뜨려서, 그래서 서풍과 북풍이 함께 몰아서 오면은 비를 몰고 와요. 그러나 만약에 북풍만 불어온다면 이 북풍은 비를 몰아오는, 이렇게 몰고 오는 바람이 아니라 몰아내는 바람이에요. 몰아내는 바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앞뒤가 조금 바꿔졌습니다. 여기 참수하는 여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난 얼굴이, 그러니까 성난 얼굴과 북풍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막 화가 부락부락 났어. 막 화가 잔뜩 난 그런 얼굴하고 북풍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며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풍이 이 비구름 때 비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그것을 막 몰아내는 것처럼 여기에 성난 그 얼굴이 여기에 참수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 그 거짓된 그 혀를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막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쪽에서 반응이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100번 낫다. 거기다가 가로치고 100번. 여기 지금 큰 집 움막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서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큰 집이 있고 큰 집의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옥탑방보다도 더 작은 그 조그마한 방 하나, 그것을 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과 움막 두 가지의 삶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결국 다투는 여인 혼자, 무엇을 의미할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거예요. 집에다가 좋은 가구 갖다 놓아도 만나기만 하면 여보 한바탕 합시다. 오늘은 3위전까지 합시다. 오늘은 6탄적으로 합시다. 아니 오늘은 프라이팬 집어들어. 그렇게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집구석보다는 환경은 열악해도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 그래도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셔.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앞에서는 꿀을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당해야 돼요. 과하면 그것이 화가 돼요. 먹는 것도 그러고 생활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도 뭐든지 다 그래요.
보든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절제 잘 못해요. 그러니까 꿀이 좋으니까 1년에 365일만 계속 꿀만 먹어. 그러면 사람이 배견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먹는 것도 그러고 생활 습관도 그러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면 그것이 몸에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의 영예만을 구하는 것은 헛되도다. 그렇게 들어가야 훨씬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예만 추구하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od name이에요. 좋은 이름이라, 평판. 그러니까 좋은 이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우리가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뭐냐면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선물,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름 가운데는 특이한 이름도 참 많습니다. 자녀 이름을 생일이라고 지었어요. 생일. 근데 성이 봉씨예요. 그래서 봉생일. 자녀 이름을 난다라고 지었어요. 근데 성이 신씨예요. 신난다. 자녀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성이 임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중. 자녀 이름을 소리라고 지었거든요. 소리. 근데 성이 개씨예요. 하다 보니까 개소리. 자녀 이름을 직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성이 문씨예요. 문직이. 자녀 이름을 사위라고 지었거든요. 사위. 근데 성이 주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위.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참 생각하고 지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은 지금은 개명하기가 아주 쉬워요. 다 바꿔버려. 놀림받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얻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명예예요. 명예인데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명예만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명예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우리가 노인 요양보양원 아니라 요인 요양원 이렇게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잠자리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명예를 가지고 한가닥 한 시대를 주름잡던 어르신들인데 그 연세 드셔서 다 계시는 모습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와 굿네임, 좋은 평판과 명예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최고 좋은 명예입니다.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 없어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마는 널싱홈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노인들이 들어가서 병원에 계시는데 한 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미국 노인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뭘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벽에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뭔가 싶었더니 의사야, 의사. 의사로 평생을 지내신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시고 나이 많고 그러니까 혼자 침대에서 다 같이 쓰는 똑같은 침대, 그 침대에서 혼자 이렇게 그러고 계시면서 옛날 추억의 사진을 보고 그러고 계시는, 그 사진에 안에서는 그분이 의사였는지 아니었는지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할 정도. 세상적인 명예는 다 흘러가요.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명예는 하늘의 명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